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아침에 한 가지 마음, 기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여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음 그리고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침에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며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복음을 향한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이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셋집을 얻고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는 허락이 되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바탕으로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위대, 즉 간수에게 쇠사슬로 몸이 묶여서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로마 감옥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 매였고 이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는데 1절 후반부 말씀이에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굳이 빌립보에 사는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빌립보라는 도시의 설립 배경을 보시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로마에서 태어난 것과 같이 똑같은 혜택과 특권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었고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독들,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이죠. 그리고 집사들은 거의 모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인처럼 옷을 입고요. 로마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들과 똑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나 실상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하는 영적인 감옥에 살고 있음을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죠.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남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만 매일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기쁨을 회복하는 이 역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이 전형적인 인사가 빌립보 교회는 유독 특별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교회의 기쁨의 회복은요, 단 한 명의 주인만 섬기겠다는 한 가지 마음을 품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럴 때 누리게 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체득해 버린 것이에요.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이 보물이,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 존귀하고 고상해서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해버립니다. 이 기쁨이 너무 위대해서요. 빌립보서 1장에만 그리스도라는 말을 무려 8번 사용하고요. 복음이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이요 기쁨입니다. 이 한 가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 헬러 원문에 좀 더 가까운데 I thank my God in all my remembrance of you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에 현재 사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10년 전에 개척한 빌립보 교회, 그 당시에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모두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선교 계획을 다 짜놨어요. 아시아에 내려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오케이, 아래로 가는 거 막으시니까 그러면 좀 위쪽으로 가볼까 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넘어서 비두니아까지 올라가고자 하나 이 또한 실패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쯤 되면 저 같으면요. 주님 됐습니다. 나 같으면 안 할랍니다. 이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위아래가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직진해 버립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청하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합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곳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만난 3명의 인물을 오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도아디라 출신의 이방인이죠. 우리와 같은 이민자 출신입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집이 세례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엔 항상 방해가 있죠. 두 번째로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날 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만난 세 번째 인물이 바로 간수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메인 것들이 풀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칼을 삐어서 자결하려고 하죠.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막아서면서 크게 소리 질러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참 이상하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으면 얼른 도망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매임받자 죄의 매임에서 풀려남을 자유함을 경험한 것이에요. 진짜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죄수들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던 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옆에서 자신을 감시하면서 같이 매여 있는 로마 감옥의 간수를 보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임으로 자유케 된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곧이어 그 감사는 기도가 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키워드가 또 등장하죠. 기쁨과 복음입니다. 자, 돌이켜보니 자신의 뜻과 계획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 들어가게 하신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시요. 돌이켜보니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인도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시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신분과 인정과 성별에 상관없이 매인자들 모두 자유케 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보니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감사요. 그로 인해서 이 복음 사역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질 것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고백해 보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매인 것 또한 은혜이고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로마 감옥에서도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이 창설 없는 영적 감옥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도 자신이 누린 이 은혜에 참여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매여서 종이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편명함과 복음을 디펜드하는 것을 말하죠. 그 복음을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풀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자에게는요, 오직 주인 한 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삶에 평강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회를 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심장으로 번역된 동일한 헬라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시니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원어적인 뜻은 훨씬 강합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이 경험한 그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왜 이런 내적 고통을 느끼셔야 했을까? 마태복음 9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 감옥에 매여 있고 부유한 것 같은데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그 컴패션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모함은요,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매인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 안에 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때문에 8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곧 하나님께서 이를 증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자신 안에 역사하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성숙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은 우리 교회가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가만히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주변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입니다. 더 나아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별케 하는 사랑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분별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죠. 바로 연단입니다. 목사님 연단이라는 말이 안 보이는데요. 10절 후반부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할 때 진실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분해해 보면요. 태양과 같은 뜨거운 빛에 테스트를 받다 혹은 체질을 해서 걸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고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연단받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매인 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29절에 내려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을 받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된 여러분,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분께만 매이는 한 가지 마음을 품을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의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죠. 의의 열매입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가 무엇이죠? 물론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자, 빌립보서의 문맥에 충실해서 보면 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린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어떤 행실로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풀타임 목회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약 1주 전에 퇴사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과업을 하나 실천했습니다. 바로 저희 미국 법인의 법인장이신 전무님께 뜨겁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시고 이 시대의 로만 시민권자를 가지신 그분을 보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갇힌 자는 제가 아니라 그분임을 알리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무님의 반응 또한 간수와 비슷했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에 대한 진지한 철학과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무님,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무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진리에 정말 가까이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구원의 시작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혁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는 그저 심고 뿌리는 자의 사명을 다하고 거둘 자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정말 시작이 되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삶의 주인이 정말 바뀌었는가? 주인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오늘 내가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뀐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매이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기를, 그분께만 매기를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매여야 자유해지는 이 기쁨의 역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메인바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이 한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께 메인바 되어서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뻐하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님 한 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것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메인바 되어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내 뜻과 계획이 모두 실패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은혜이고 평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음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 가운데 연단받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께 온전히 메인바 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한 가지 마음, 우리 교회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어라이즈 찬양 집회와 토요일 학부모 교사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 인도하실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동역자인데 김용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 김복은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여러분의 목장에 몸이 연약하시고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